올해에는 더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라고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부자 되세요 라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부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우리네 현실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을 나타내는 금이 있고요.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웃을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반전의 금이 나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첫 번째 응답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 질문 앞에 황금, 소금, 그리고 불금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불금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두 번째 응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세 번째 응답자는 제대로 정답을 외친 거예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답을 한 다음에 이 말이 너무나도 본인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이러한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본 남편이 헉했죠. 헉하면서 그리고 다시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이라고 귀여운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 현 세상에 있는 노래 가사 중에 뮤지컬 가사 중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요. 네,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고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아멘. 이 가사를 쓴 뮤지컬 가수는요, 기독교인입니다. 본인의 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임을 가사로 풀어낸 가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권면의 책 또는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가득한 지식의 책들을 섭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꿈을 향한 간절한 꿈을 담아서, 그리고 또는 금을 향해, 소금을 향해, 저마다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목표를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매일 매 순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대처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자서전과 노하우가 담긴 유명한 저서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책방과 우리의 서적과 그리고 서점 가운데 쌓여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비결, 건강을 찾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책들 중에서 그 어디에 참된 지혜가 담긴 책이 있던가요? 내 마음에 꼭 맞는 나에게 맞춤형인 지혜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지은이 모두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맞게, 그래프에 맞게 세상에 제한된 지식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죠. 그 속담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도 많이 실패를 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혼자 있을 때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좀 더 게으르고 편한 길, 내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 이 시대는 변해가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서 급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디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있을까요? 제이씨 라엘의 청년에게 전하는 글이라는 그 책의 이 저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십니까? 구원의 교리를 잘 지키십니까?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설교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금 청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대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자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세상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창조 만물의 질서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의 뜻,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창조 만물의 질서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처럼 매 순간 지혜롭게 여러분 대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지러웠던 에베소의 혼합 종교와 그 문화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옵니다. 이 편지가 쓰여져 있던 에베소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감옥 속에서, 옥중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 교회의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이 네 가지를 들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혼합주의적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그 혼합주의에 팽배해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인격체를 그들은 과소평가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인간의 철학과 세상의 토등 학문을 강조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치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 율례들, 곧 할례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는 끊임없이 음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절기, 월삭, 안식일 규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서로 그 율법으로 인한 갈등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기준으로 기준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천사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바로 천사를 숭배하도록 골로새서 2장 18절에 에베소 교회에 처한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주장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진리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떠드는 거짓 교사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지금 상황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한 거짓 증언과 비진리에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반복된 명령을 어조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총 11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총 11번의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주 여호와께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 처해 있었던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대처하기 위해서 1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포문을 열기 전 그런즉이라고 말씀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에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 기준에 관해서 그런즉이라는 그 구절의 문맥을 이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의 정의가 무엇일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앞절에 우리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란 첫 번째, 사랑을 입은 자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두 번째,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빛의 자녀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를 바로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빛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표면 가운데 느끼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삶의 실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삶,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특별히 16절의 말씀의 명령으로 쓰여져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서 아끼다라는 이 분사형 명령어에는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이 엑사고라조 하는 이 말은 구속하다, 사다 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다? 말을 이어보면요, 세월을 사다, 세월을 구속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즉, 이 말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말일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해라, 기회를 얻어라,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말하죠.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순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할 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이렇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 한 방이지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문화를 쫓아서, 시대를 쫓아서, 현 시대에 유행하는 게임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날들은 대부분 인간의 욕심대로 악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보처럼 맨날 이용당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무시합니다. 깔보면서 흉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 역시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적 기준을 따라서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금 여러분의 순간, 오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창조된 목적대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삶, 그것은 유혹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아멘.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 섹스, 마약, 컴퓨터, 게임, 오락, 휴대폰, 미디어, 술과 담배 등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나의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죠. 매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들을 다집니다. 나는 올해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나는 올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10독할 거야, 100독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친구가 변함없이 전화가 옵니다. 야, 뭐하냐? 나와라. 그러면서 나의 꿈을 오늘도, 그래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접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주일에만 거룩한 척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말라는 건 억지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에 마시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까? 수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분명 직접적으로 마시지 말라고 한 부분은 맞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지적으로 찾는 이 모든 유혹거리들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자기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자체가 유혹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모든 유혹거리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또한 유혹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의에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술과 담배,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민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마약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또한 우리는 이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면서 나타나는 결과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선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가 되기도 합니다. 물건이나 또는 자기 몸을 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 따라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거스를 수 없는 용기가 생겨서 때로는 방탕한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술과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처럼 찾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정해진 바이오 리듬을 가진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마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방탕한 삶이자 정리되어지지 않으므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이와 반면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찬송에 대해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담겨있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행위가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입으로 우리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한 가지 비유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똑같은 제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유혹거리에 빠져 이 세상에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삶, 그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지럽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종말의 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치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매일매일 스트레스로 우리는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봐야지, 말씀 들으러 나아가야지, 이 생각부터 나십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 조금만 더 잘까? 내가 어제 있었던 잘못됐던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오늘 회사 가서 그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과거에 매여서 불평과 원망 속에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매일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족함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없을까?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날 꼭 필요한 양만큼 주셨습니다. 왜요? 넘치게 주셨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것을 보관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있을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양식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에 지나면 냉장고 안에 썩어져 있는 곰팡이 섞여 있는 음식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꼭 필요한 일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잘하였든 못하였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삶에 최선이 없어 매일매일 허덕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대로 공급하시는 것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선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욕망을 쫓아서 갈망하며 그 길 가운데 나갑니다. 왜? 인간은 본래 죄와 친근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 또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려나무 가운데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나도 어둡고 어지러워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 다시 돌아오질 않는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 금식으로 다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자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호산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